오늘 말씀의 제목은 쫓아내지 못하면, 이런 제목입니다. 짓궂고 장난기가 있는 한 청년이 자기 집에 있는 큰 거울, 이 전신 거울이죠. 전신 거울을 신촌 사거리에 세워놓고 이런 실험을 했어요. 사거리 앞에, 횡단보도 앞에다가 그 거울을 세워놓고 남자가 거울을 많이 보나 여자가 더 거울을 많이 보나 한번 체크하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청년 생각에는 이랬어요. 그 거울을 볼 사람이 여자들이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거울을 보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더 많았더라라는 것이었어요. 대개 여자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남자들은 거울을 보더니 그 앞에 서서 넥타이도 만지고 또 머리도 만졌다는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 그런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니까 여자들은 집에서 거울을 보고 다 화장을 하고 다 두드릴 거 다 두드리고 만질 거 다 만지고 나오는데 남자들은 대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일단 집에서 나오면 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나, 머리 스타일은 어떤가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피느라 자기들은 볼 사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남자들은 그래도 무기가 있어서 자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본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가 너무너무 바쁜 것 같아요. 빠른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언제 어디서나 연락 가능한 핸드폰이 있고 어디에서나 온 세계가 정보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주고받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일 처리하기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도 모두가 너무너무 바쁩니다. 사업장을 돌보는 일, 직장을 돌보는 일, 친구들을 돌보는 일, 그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업무는 잘 보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 한다면 이 또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힘입으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게요. 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시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3절에다 보니까 가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먼저 보니까 우리 삶 속에 참 유익한 가시도 있습니다. 찌르는 가시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가 내 삶에 있어서 큰 유익을 주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예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알 수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너무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위대한 바울사도, 그 바울사도에게는 지금 12장 7절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 일들을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질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바울사도의 주치의로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가시는 바울사도를 겸손하도록 하기 위한 가시였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에게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이지요. 이 가시로 인해서 겸손하게 되어지고 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멀어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올무,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가시는 어떻게 보면 유익한 가시예요. 또 두 번째로는 사탄의 미혹으로 인한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는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곡식의 잡초처럼 내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습니다. 이 가시는 나쁜 가시지요.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말씀하면서 이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가시떨기가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밭에 심어놓은 복음의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세력이지요.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가시떨기로 인해서 신앙의 농사를 망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잖아요. 롯도 그랬습니다. 에서도 그랬습니다.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아간, 게하시,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 모두가 이런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대로 성장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하여서 이 사탄의 가시를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시대적인 삶과 얼마나 많이 이렇게 겹치고 있는지를 몰라요. 돈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매개체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텔레비전에서 방영은 되지 않았지만 넷플릭스라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방영이 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제목이 오징어 게임인데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을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오징어 게임 하면서 땅 따먹기 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들을 하면서 이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넷플릭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국가가 83개 국가인데 76개국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 1등을 했다 그래요. 1등하고 그만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의 내용은 이래요. 너무너무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혹을 해가지고 이 게임장으로 모여들게 만듭니다. 지금 보면은 이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유니폼인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1등을 하면 많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상금이 걸려있는 상금이 456억 원이에요. 1등이 당첨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나하나 하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뒤돌아볼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지는 그런 게임들. 근데 움직이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빨간색 입었던 사람들이 이 초록색 사람 입었던 사람들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 남게 되어지는 사람에게 1등의 상금 456억 원을 주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의 그런 내용인데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이슈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이 오징어 게임을 많이 보고 있더라라는 그런 모습이죠. 왜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니까 어느 날 사탄이 10개의 병을 들고 한 청년을 찾아와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의 병에는 독약이 들어있다. 꿀물이 들어있는 병을 찾아 마시면 엄청난 액수의 돈을 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이었어요. 이 청년은 돈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내가 생명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탄이 이 청년을 유혹해요. 10병 중에 딱 한 병인데 이 한 병만 마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보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손으로 병 하나를 골라 마셨습니다.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난 이 청년이 큰 돈을 받아들었어요. 사탄에게 다시는 자기에게 찾아오지 말라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사탄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9개 중에 하나를 마시면 돈을 2배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가 줄었지요. 이번에도 병 하나를 마셨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더 큰 돈을 받아들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이 쉽게 지금 돈을 벌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쉽게 돈 번 만큼 쉽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급기야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에 허물어져가는 그런 생활 속에 사탄의 유혹을 계속 따라가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두려움만 사라지게 되어졌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2병을 앞에 두고 돈벼락이냐 죽음이냐 이 갈림길에 이렇게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이 청년이 이미 어땠을까요? 청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병을 택하여서 식은 땀을 흘리면서 꿀꺽 삼켰습니다. 이번에도 죽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까지 와서 이겼구나. 끝까지 살아나고야 말았어. 이제 어서 돈을 내놔. 오징어 게임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456억 원을 이 이정재가 타게 되어죠. 이 주인공이.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노년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탔구나. 이겼구나. 승리에 도취를 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사탄이 그 노인 앞에서 마지막 병을 스스로 마시면서 이게 청년은 좋은 병을 먹었죠. 꿀이 들어있는 병을 먹었죠. 사탄이 마지막 그 남은 병에 그걸 마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 그래요. 허허, 처음부터 독약에 든 병은 없었어. 그러나 너는 이미 돈이라는 독약에 죽어가고 있어. 너는 너의 젊음을 돈이라는 종에게 얽매여 살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어.
이제까지 받은 돈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돼. 그것은 내가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영원한 고통을 함께 받는 것이야. 결국엔 지옥 가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요즘 주변에 보니까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도 얼마 전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명성을 누리더라도 결국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야겠더라라는 것이었죠.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어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자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세 번째로 보니까 불순종으로 인해 생긴 가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내 삶의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사기 제가 27절부터 읽었습니다. 1장 27절부터 36절까지를 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쫓아내지 못함에 이런 단어예요.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못하고 라는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대다수의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차근차근 이렇게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2지파로 나눠진 그 상황에서 자기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다 말씀하셨어요. 왜? 죽이지 않으면 네가 그 사람들이 다시 역공격해가지고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쫓아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한번 보실까요?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7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 땅에 있는 신,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에 많은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 멸하라는 거지요.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 건데 그들을 진멸하지 않냐 그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남겨두면 그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명기 12장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2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 신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멸절하라는 거예요. 또 민수기 33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입니다.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그대로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뭐예요? 가시가 되게끔 놔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멸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정으로 몰아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 자손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앞절에 바로 있습니다. 요셉 자손들은 베델을 공격하고 그 베델 성을 진멸했습니다. 자, 사사기 1장 22절이에요. 22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 베델을 공격하고 그 베델 성을 진멸합니다. 아주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가문에게 승리를 주셔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지파죠. 27절에 므낫세 지파, 29절에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30절에, 31절에 아셀 지파, 33절에 납달리 지파, 34절에 단 지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백성들,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고 헐라고 하신 단도 그냥 둬버린 거예요. 우상의 단이죠. 그들과 함께 거주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심지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빌려 산지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주민들 때문에 정말로 내가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지요. 점령이 아니라 도리어 점령 당해버린 거지요. 자기들이 결심하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정복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능력을 주셨을 거라는 거죠.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시고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아이디어를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시고 우박이 필요하면 우박을 내려서라도 적을 진멸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만큼 지금 역사하시고 그런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헐지 않고 같이 살지도 말고 언약하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과 함께 살면 그들과 언약합니다. 자, 사사기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자, 2장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한다. 지금 뭡니까? 길갈에서 온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은. 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 땅 우상들을 섬기고 그 땅 사람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했지 않느냐? 내가 영원히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니네들이 정말로 바르게 살았으면 축복을 해주겠지만 이제는 쫓아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건 이름을 보기무라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슬픈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뭡니까?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지고 철저하게 추방해야 될 것은 추방하지 않는 것이 훗날
우리를 찌른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대충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잖아요. 대충 이만큼 했으면 되겠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뭐 어떻게 완벽하라는 겁니까?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고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도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주시가 아니고 주일입니다. 오늘날은 주일을 지키되 너무 인간 편의 위주로 지키는 경향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 때우기식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그런 경향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미국의 7대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잭슨 대통령인데 주일을 지키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잭슨 대통령님은 해마다 대승전한 전쟁 기념일에 전우들과 같이 그 전쟁터에 가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한 해는 기념일이 주일이었다 그래요. 그의 대통령의 전우들이 모든 기념 준비를 다 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우리가 승전지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잭슨 대통령 오늘은 못 가네. 오늘은 주일이네. 교회로 가야 되네. 내일 가세. 많은 사람들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승전지로 가면서 하는 말이 승전 기념일은 바꿔도 되지만 주일은 바꿀 수가 없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그렇게 철저하게 주일을 지켰습니다.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 어때요? 많은 후보자들이 서로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돼야지 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각축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항상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낮출까? 어떻게 하면 하나의 꼬투리를 잡을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높고자 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서로 높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중에 뭐 장로님도 계시고 크리스찬도 있고 뭐 다른 소리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대통령은 뭐 중립자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만 다른 말씀은 잘 지킨 것 같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 하나를 지키지 않았잖아요. 하나를 어긴 것 바로 그것이 자기를 찔렀습니다. 예수님께 한 관원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지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할 것 다 해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이 관원이 예수님이 뭐라고?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관원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관원의 반응,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얼마나 이 시대에 똑같은 이런 적용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은 한 가지 부족하여서 예수님 곁을 영영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쫓아내지 못한 대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다 추방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죄악의 덩어리였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악의 덩어리 안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죄가 스며들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 곁에 건강한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염병이 전염되는 이치와 같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섰지만 이방 여인이 그 왕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요. 이방에 있는 그 우상 여러 가지 신들을 다 함께 들어오게 되어졌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어때요? 그 우상의 모든 것들을 접하게 돼서 결국은 나중에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개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죄라는 거죠. 죄. 내가 짓는 10가지 죄 중에 9가지는 버렸는데 한 가지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그 한 가지가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데 그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깨름직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내 옆구리에서 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교만일 수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그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재물이 많아도 건세가 높아져도 명예가 높아져도 그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요즘 정치권으로도 많이 보세요. 뭐 몇십억을 뭐 퇴직금으로 받았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부인이 정말로 귀한 분이었습니다. 너무 겸손하게 충성하니까 많은 부인들이 물었어요. 사모님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충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충성하지 못하는데 사모님은 그토록 충성을 하니까 솔직히 교만한 마음이 좀 생기시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모님이 제가 무슨 충성을 다했다고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충성한 것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제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할 일만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충성하고 그것 때문에 또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충성하고 교만하면 자기가 힘써 쌓아오는 공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영적으로 은사가 있어도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방언한다고 통역한다고 그것 때문에 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늘 나는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늘 하면서 다니더래요. 자랑을 하더래요. 그 사는 목사님께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은 하는데 통역을 하지 못하니까 당신이 한번 나를 통역해 주세요. 내 방언을 좀 통역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통역을 한번 해드리죠. 목사님이 그 방언을 하는데 어떻게 영어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그런 방언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방언을 했더니 그 통역하는 분이 회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중에 말씀을 하면서 미안하지만 영어로 내가 주기도문을 암송했어 이렇게 했더니 얼굴이 빨개져 버리더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절대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함정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처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은사를 많이 받으면 더 내려오고 사업이 잘 되면 더 내려오고 교회에 충성하면 더 내려와서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를 보세요. 얼마만큼이 직분이 갖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님은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교만하면 그것이 나를 찌르는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도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망할 거야. 내 사업은 안 될 거야. 내 자식은 망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긍정적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머슴살이를 하던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을 이룬
이런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을 이뤘던 정주영 씨, 고 정주영 씨 같은 분이 그 예가 될 수 있잖아요. 절대적인 긍정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도 집안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과 원망도 추방해야 될 죄입니다.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마귀는 나타나서 삼킴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우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날 때 왜 멸망당했습니까? 원인이 한 가지예요.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독수리에게 제일 먼저 잡혀먹는 새가 두루마리라 그래요. 왜 그러니까 보니까 두루마리들이 아주 시끄럽게 계속 입을 떠드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지나가다가 떠드는 소리에 끼어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어떤 독수리들은 입에 돌을 물고 다닌다 그래요. 입에 계속 말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두 마리의 고양이가 있는데 한 덩어리에 고기를 놓고 두 마리 고양이가 서로 싸움을 합니다. 고양이들이 서로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많은 양을 먹으려고 계속 냥냥하면서 그 고기 덩어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침 꽤 많은 원숭이가 이 광경을 보고 참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숭이가 싸우지 마라. 내가 공평하게 이 고기를 나눠줄게. 고양이들은 원숭이에게 고기 덩어리를 갖다 줬어요. 원숭이는 일부러 크기에 좀 차등을 두었어요. 한쪽은 좀 크게, 한쪽은 좀 작게. 작은 것을 받아든 고양이는 자기 것이 자기 것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 원숭이가 어때요? 큰 것을 받아들고 있는 한 조각을 싹 베어면서 자기가 먹었어요. 이번에는 어때요? 다른 고양이가 자기가 잤다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원숭이가 또 어떻게 해요? 그럼 다른 것을 또 잡아서 자기가 확 베어 먹었어요. 이렇게 몇 번을 계속 하고 다니까 남은 것이 어떻게 될까? 조그만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제야 고양이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불평과 다툼을 후회했습니다. 후회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지요. 원숭이만 좋은 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불평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님의 발 앞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거룩한 헌신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광경을 지켜본 가룟 유다가 거룩한 헌신을 하는 자리에서도 낭비한다면서 불평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원망과 불평은 사탄에게 미혹되어 망할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화살입니다. 그 화살에 성도의 심장을 찌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불평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쫓아내야 됩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노하셨습니까? 민수기 26장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26장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영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조가 되게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라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다가 그것이 결국 자기 옆구리를 찔러서 땅속으로 들어가게 해버렸습니다.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 시대적인 삶도 얼마나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살아가자. 대충 신앙생활 하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렇지 않자. 이렇게 말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타협점이 어떻게 보면은 몰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추방해야 되는데 아직도 추방하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지금 편리하게 좋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홀란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책을 출판했을 때, 어떤 작가가 책을 냈었을 때 그 책이 많이 팔려가가지고 또다시 재판하고 개정판을 내면은 어때요? 내 책이 잘 팔렸으니까 다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정판이 생겼다는 것은 내 책이 유명하게 팔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개정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본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원본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훗날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섞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내 뜻대로 내 풀이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귀한 사실 하나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길갈에 와서 2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길갈에 와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 왔다는 것은 뭡니까? 길갈은 가나안 정복하는 전초 기지입니다. 그래서 정복한 다음에 다시 와서 재정비하는 곳이 길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길갈 같은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다시 싸우고 돌아와서 재정비하는 곳, 오늘 우리의 길갈이 어딥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 모습에서 살아갑니다. 또 여러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내 안에 이제 정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정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싸우고 다시 주일에 와서 재점검하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곳 길갈, 곧 교회인 거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여기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갈을 통해서 오늘 이름교회를 통해서 승리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힘쓰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재정립해보자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온전히 서보자는 거예요. 10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11월 달에 되면 이제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또 저녁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2021년도 또 앞으로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더 새롭게 변화될 일을 바라보면서 서가고자 힘쓰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아직도 쫓아내지 못했을 때 내가 이제 영원히 말씀을 또 어기지 아니하고 너희를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가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러지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버리고 주의 말씀만 따라가고자 힘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이름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인이 그런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중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면서 나아가고자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